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기 전 그들의 역사에는 애굽에서 430년간 주권이 없는 종살이를 하였다는 것이 그들의 역사에 기억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그들의 역사에 또 다른 하나가 기억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 시내산을 통해서는 지금까지 종으로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 시내산에서 기억이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은 430년 동안 살아왔던 종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주인으로 기억되는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으로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적 시련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역사적 시련을 이뤄야 될 그때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상태에서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반이 모세를 비롯한 회중들에게 황당한 하나의 요구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업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두 지파반은 바로 한 지파는 갓 지파였고 또한 한 지파는 르우벤 지파였고 또한 한 지파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반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그러한 것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간증을 했을 때에 모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들이 그러한 요구를 했을 때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38년간 광야 속에서 헤매었던 것, 그 징계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났던 징계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38년간 광야에서 그 징계의 걸음을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끝나기도 무섭게 이 두 지파반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에 기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니 모세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불신하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40년이라는 우리는 세월을 광야 속에서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았는가? 너희들은 그 불신으로 인해서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려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 지파반은 모세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결코 불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중들에게 요구를 하고 당신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함께 움직이는 우리 내부 속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아이들이 많은 거로 이 아이들을 앞장 세워서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12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측면에서 그들에게 많은 부분들이 소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소유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곳에서 머물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요단 동편의 기업을 허락만 하시면은 이미 우리에게 군사로 차출된 우리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뒷짐을 지지 않겠습니다. 제일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기업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모세와 그리고 온 회중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를 좋게 여기고 자신들의 기업을 요단 동편에 얻게 된 두 지파 반. 그런데 그들에게 허락된 땅은 그렇게 만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허락된 땅은 바로 아모리인들의 주 거주지였고, 그리고 또한 옥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요단 동편을 허락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요단 동편에 정복 전쟁을 벌립니다. 이때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복 전쟁을 벌리면서 정복을 하는 데마다 새로운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이름을 남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름들을 통해서 후손들로 하여금 이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후손으로부터 우리는 기억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억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의,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기억하는 그런 신앙의 선진이었다라는 그런 속에 우리를 남겨두려면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억을 남겨두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속에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리고 또한 오늘 세워진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오늘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던 요단 동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함께 한 목소리로 먼저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러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을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아멘. 우리는 먼저 첫 번째 33절부터 38절 통해서 두 지파를 먼저 한번 봅시다. 그 두 지파는 바로 갓 지파였고,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아닌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먼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남긴 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를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심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은 분명히 이 성읍들을 정복을 합니다. 그때에 그들의 특징들은 뭔가 하면은 성읍들을 세울 때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었고 라고 말하면서 38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바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꾼 그 이름들이 오늘 38절에 보면은 너보와 바알모온들이었습니다. 이 너보와 바알모온들은 모든 것이 우상 숭배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을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재단이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곳의 이름을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 그곳의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명만을 바꿨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총정리했다는 겁니다. 무엇에 걸맞게? 하나님의 공에 걸맞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는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이 되어야 되고, 또한 내 자신에게는 내 자신이 어떻게 기억이 되어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있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첫 번째는 33절부터 38절 통해서 세속으로 물들어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세속으로 물들어 있는 이 시대 앞에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에 걸맞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또한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다는 것. 책임을 다하는 자로서의 우리는 기억이 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책임을 다했다. 일들을 위해서 책임을 다했다. 특히 여러분들 요단 동편에 이 기업을 얻는 데 있어서 찾았던 그 땅은 바로 아모리 왕이 있던 시온, 그리고 또한 바산의 왕이
옥이 다스렸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강력함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대표한다면 이 두 세력이었습니다. 물론 정복전쟁을 벌이기 전에 모세와 함께 12지파가 그들을 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세력들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들의 세력들이 잔존하면서 군데군데 그 세력들을 그대로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들 속에 그들은 기업을 허락을 받게 됩니다. 바로 길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절대로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2지파가 함께 동원이 돼서 그 땅을 점령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스스로 개척하여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요단 동편에 이와 같이 기업을 허락받은 갓자손, 그리고 로벤 자손,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는 반이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모세로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미 민수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 21장 21절과 23절, 그리고 또한 민수기 21장 33절과 34절을 보면은 시온과 옥이 다스렸던 그곳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힘으로도 물리칠 수 없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을 두려워하지 마라. 옥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물리쳐서 이겨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12지파가 감당해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34절과 3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가 12지파가 옥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옥 앞에 단독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세력들은 이미 분산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점령할 곳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갓자손이 먼저 정복전쟁을 벌립니다. 그런데 갓자손이 정복전쟁을 벌릴 때 그 정복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갓자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그 요단 동편의 그 정복전쟁을 마치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듯이 그렇게 성리를 거뒀다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갓자손은 그런 비옥한 땅을 이삭 줍듯이 주우면서 두 가지 일을 단행을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을 세우는가 하면 경관성읍을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의 우리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경관성은 왜 지었을까요? 그리고 양의 우리는 왜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나안 동편에 기업을 얻기를 원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들이 많은 고로 이 전투에 임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경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우리에게 소유가 많으므로, 양이 많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또한 그 지파가 강건하게 그리고 번성할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복전쟁을 벌리면서 그들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가 하면 견고한 성읍을 세우는 첫 번째 일이었고, 두 번째는 양의 우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35절에 보면은 야셀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야셀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둘러싸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성읍을 건축할 때, 그리고 양의 우리를 지을 때에 어떤 신앙으로, 어떤 고백으로 성읍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성읍을 건축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십니다 라는 측면에서
그들의 소유를 우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성읍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를 짓는 것의 고백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기에 우리는 안녕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를 보호하심에 우리에게 소유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35절에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보하와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견고한 성읍을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으로 정복 전쟁을 이뤘고 이 신앙의 고백으로 그들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남겼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르우벤 자손. 여러분들, 르우벤 자손은 창세기를 돌아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로서 요셉을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그는 물론 그 요셉이 웅덩이에서 건져내어 그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있지만 끝까지 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비켰다는 것. 이것은요, 커다란 하나의 유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르우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르우벤, 이런 르우벤 자손이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어떻게 벌리는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들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거처할 성읍을 건축하고 우상 숭배적인 요소와 그리고 세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은 새 이름을 부여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러보와 발모는요, 이름 그 자체에서 벌써 이미 우상이 어떤 틀을 닦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러보에 관한 신, 발에 관한 신. 그 신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대표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너보와 이 발모는 그러한 신들로 가득 채워진 마치 성읍이 하나의 신성을 이루고 있는 마치 우상 숭배의 산당을 이루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총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저 단순하게 점령을 하고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너보와 발몬이란 바알의 신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상들을 완전히 총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런 우상 숭배적 요소를 전부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꿨습니다. 새 이름을 주었다. 따라서 새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으로 그들은 만들어가기를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향해서 그들은 책임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 이름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새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선포식에 해당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 우리가 단순하게 그것을 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서 이것이 영원히 남도록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뜻이 바로 새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선포식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르우벤 자손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33절부터 38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므라와 벳하란들을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에랄레와 기라다임과 노보와 발몬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아멘. 예. 새 이름을 주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그렇죠. 선포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책임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책임을 다한 자로서 하나님께 기억이 남고 후손들에게 그렇게 기억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모리네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한 옥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세속의 나라를 요단 동편의 기업처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나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와 같은 그런 타락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으로?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기업들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복전쟁을 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정복전쟁을 벌일 때는 우리의 정복전쟁은 야욕이 아니고 침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위에 우리는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일꾼으로 기억을 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기억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야 맞아 내가 전설따라처럼 이야기를 들었어. 여러분들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은 머릿속에 제일 먼저 기억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고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그의 생명을 바쳤던 자. 우리는 기억이 남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9절을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구의 이름을?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 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사명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이 남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억이 남을 때에 그는 선포는 하고 나중에 보니까 도망가고 없더라 이렇게 기억 남지 않길 바랍니다. 선포한 것을 책임을 다하더라. 정말로 진짜 일꾼이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억 남고 후손들에게 우리는 기억을 남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때에 후손들이 누구를 만나고 싶을까? 우리에게 정말로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선진이 있었는데 나는 이분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기억을 남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타락한 세속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책임을 다했습니다. 선포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책임을 다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그 사도 바울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기억하도록 성경에 기억을 남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나는 각오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속으로 물든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나안 동편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 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방치해버리면 우리는 시온에게 다시 먹힘을 당합니다. 바산왕 옥에게 옥과 같은 그런 세력에 다시 먹힘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가 얼마나 완악한지 교회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까? 교회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우리가 정복전쟁을 잘못 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불의함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는 정복전쟁을 펼쳐나가야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교회들이 공의로운 정복전쟁을 벌리지 못한 속에 우리는 이미 패잔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시온에게 먹힘을 당하고 옥에게 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 시대를 향해서 책임을 다했다라는 그런 자로 우리는 기억이 남아야 합니다. 선포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 선포식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선포식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제자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마다 제자 훈련을 안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공의를 세우는 일에는 흔적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잡아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갓 자손처럼, 그리고 또한 로벤 자손처럼 새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다하는 일꾼, 그런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동편과 같은 시온의 땅과 그리고 또한 옥의 땅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대를 우리의 기업으로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포식만 요란스럽게 했고 그 선포식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보전쟁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칼은 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무도 못 쓰는 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만만하게 보고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속으로 물든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줬습니다. 요단 동편에 기업을 줄 때 모든 것이 총정리된 상태에서 갓 지파와 그리고 로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시온과 같고 옥과 같은 자들이 다스렸던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서 견고한 성읍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그런 상태에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견고한 성읍을 세우고 우리를 짓고 그 이름을 바꾸고 새 이름을 주었고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환경,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에 책임을 다하는 그런 일꾼으로, 그런 자로 세상 앞에 기억 남고 하나님께 기억 남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기억 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이 되어야 되는가. 39절부터 41절인데 3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랏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 므낫세 자손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므낫세 자손은 반반이 의견이 나눠져 버렸습니다. 반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받기를 원하고 또한 반은 요단 서편 가나안에서 기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이 므낫세 자손들에게 주어진 땅이 어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길랏을 줍니다. 길랏을. 그렇죠? 길랏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히 갓 자손과 로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데 므낫세 반지파가 제일 처절하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어떻게 기억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39절부터 41절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헌신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에게 기업을 남긴 자로서 기억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이름에 기업을 남겨야 합니다. 사라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개척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나중에 9년 개척하고 난 뒤에 담임 목사가 은퇴하고 나니까 어느덧 그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억이 남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업을 남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만 기업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업을 또한 후손들에게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에게 기업을 남겼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기억이 남겨져야 합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 요단 동편의 기업을 허락받은 므낫세의 반지파는 길앗을 자신들의 거주지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모리인들이 여전히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민수기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므낫세 반지파는 그곳을 개척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땅을 개척할 때에 므낫세 지파였던 마길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이 마길은 므낫세의 장자였거든요. 그 마길의 후손들이 정복전쟁을 벌일 때에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의 도움 안 구합니다. 말 그대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에 대해서 헌신을 다합니다. 그들의 스스로 능력으로 길앗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능력으로 길앗 땅을 점령을 할 때에 그 능력은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죠.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길앗 전투에서 그들은 아모리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그들은 만들어서 싸웠던 겁니다. 이 일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길앗의 장자였던 그들이 헌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앗을 쳐서 빼앗고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그 전락을 빼앗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은 길앗을 분명히 쳐서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리인을 쫓아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촌락들을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남의 것을 무력으로 앞세워서 빼앗았다라는 야곱 강식을 적용시킨다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바로 쳐서 빼앗고 쫓아내고 빼앗고라는 것은 우리가 죄악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약육 강식의 그런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별하는 겁니다. 따라서 누가 빼앗겼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쫓김을 당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빼앗김을 당하고 쫓김을 당할 때 그것은 그들의 것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 허락했던 그 땅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쫓아보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한 그런 우상 숭배 속에 그들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40절 특히 마길의 자손들이 길앗을 쳐서 빼앗을 때 그 땅을 모세가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들에게 왜 줬는가라는 것이죠. 그들이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빼앗고 쫓아낸 대상은 바로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로부터 저주받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땅에서 쫓아보냈다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땅에서 빼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을 쳐서 빼앗고 쫓아내고 그리고 그 촌락을 빼앗는 일에 있어서 므낫세 반지파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들은 빼앗는 일에 있어서 약육 강식에 의한 하나의 침탈자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최종 성리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 빼앗고 쫓아내고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앗고 쫓아내고는 두 가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은혜 받은 자를 우리에게 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하지 아니하는 불신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척결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39절부터 41절에 등장하고 있는 므낫세 반지파, 특히 마길의 자손들처럼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헌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헌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헌신하여서 얻어진 그 지경을 믿음의 후손들에게 기업을 남기는 일에 우리는 기억이 남겨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길의 자손들이 기업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 기업을 후손들에게 계속 남길 것을 39절에 보면 쫓아내매가 전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이 쫓아내고라는 것은 단순하게 쫓아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쫓아내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 문법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기업을 후손들에게 그들은 계속해서 남겨두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 세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는요, 하루살이와 똑같습니다. 그냥 하루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속에, 만족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우리는 후손을 생각합시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귀의 후손들과 같이 쫓아내되 이 기업을 나의 후손에게 남겨두리라 라고 했던 그 믿음을 함께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쫓아낸다는 것은 단순하게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업으로 만들어서 후손에게 영원히 남겨두기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므낫세의 장자 마길의 후손이었던 야일을 보십시오. 야일은 이름이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깨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깨우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일은 정복전쟁을 통해서 하본 야일이라는 이름을 남깁니다. 이 하본 야일은 어떤 뜻인가 하면 야일의 촌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야일의 촌락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깨우신 촌락이라, 거주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깨우신 촌락. 이것을 기업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매라는 것은 이 의미를 전부 다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야일의 촌락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이 일에 마길의 후손이었던 야일은 헌신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야일의 촌락이 어떤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까? 이런 야일의 촌락이 사사기 10장 4절에 보면은 이 촌락이 30개로 증가합니다. 30개로 증가합니다. 39절부터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일깨우신 촌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이름을 남기고 후손들에게 기업을 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침을 줄 때였습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을 누구에게 바치라? 여호와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라. 아멘. 여러분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업을 남긴 자로 우리의 하본 야일이라는 그런 모습처럼 기업을 남긴 자로 우리는 기억이 남길 바랍니다.
우리 당대에 있다가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당대에 있다가 없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당대에 있다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그것이 기업으로 남겨져서 후손들에게 물려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헌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된 일에 우리는 쓰임 받는 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을 남긴 자로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이 있는 그 위치에서 헌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위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위치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치입니다. 헌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기업을 남깁시다. 믿음의 후손들에게 기업을 남긴 자로서 기억이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 모두를 올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억이 되어야 되는가? 41~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저는 노바 그러면은 기억이 남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탤런트 이름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김용건이라는 분이 있죠, 그죠? 훨씬하게 그분이 어떤 모델을 썼는가 하면 노바 신사복에 대한 그 모델을 썼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제가 옛날에 이제 서울에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이렇게 남대문 시장에 이렇게 보면은 크게 노바, 남자 정장 노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관심을 뒀습니다. 저 노바 성경에서 노는 그 내용인데 저 기업이 그 내용들을 알고 노바라 썼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때 이제 20대 때인데 그때 제가 그 한번 가서 물어보려고 그랬었습니다. 매우 궁금했어. 저는 궁금한 거 있으면 꼭 가서 물어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해결을 저는 해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지금도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노바. 노바가 여러분 무슨 뜻인가 아십니까? 짖는 소리가 노바입니다. 노바. 어떤 소리를 짖어낼 것인가? 나는 어떤 노바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찢어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노바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그 이름이 참된 일꾼으로 영원히 기억에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일꾼으로 영원히 기억이 남아야 합니다. 그러면 참된 일꾼으로 영원히 기억이 남을 때에 그가 짖는 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길앗을 기업으로 받은 므낫세 후손이었던 노바. 그는 그 이름이 짖는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은요, 세상의 소리를 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참된 일꾼으로 영원히 기억 남는 노바가 되어야 합니다. 이 노바가 자신에게 허락된 그낫과 그 마을을 통해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자신의 소유로 받게 됩니다. 그때에 그는 그곳을 이름을 노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왜 노바라 이름을 지었을까? 그낫과 그 마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바알의 소유라고 부르는 바로 우상 숭배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알의 소유라는 거죠. 바알의 소유. 그래서 노바가 전부 다 총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총정리를 해버리고 그곳에 이름을 노바라고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노바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앞으로 이 땅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땅이 될 것이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땅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4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후손이었던 노바에게
길라스에 있는 그낫과 그 마을들을 허락합니다. 노바를 그곳에 파송한 거죠. 그리고 노바는 자신이 파송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냅니다. 그때에 그는 그곳을 자신의 소유로 삼지 않습니다. 노바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에 이것을 세속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은 내 것이라는 소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노바가 그곳의 이름을 노바라고 지은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이곳에서는 다시 우상 숭배의 이름을 부르짖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르짖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그 노바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그곳에 꽂아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장소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참된 일꾼이죠. 이렇게 기억이 남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노바처럼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노바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누구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속에는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노바가 그곳에 이름을 노바라고 지은 것은 나를 추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왜 영향력이 없습니까? 우리 한번 데려와 보고 우리 자신들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조금 유명한 교회라고 하면은, 조금 성도들이 모인 교회들이라면은 파헤쳐 보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를 우상화 만드는 작업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못된 짓들을 하는 거죠. 우리 교단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죠?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노바는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노바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고 오직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곳의 이름을 노바라고 그는 지정하고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참된 일꾼으로 기억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사명을 줄 때에 그 사명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을 세워나가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이 명령에 우리는 충성된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기억 남겨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기억했던 것처럼 후손들에게 그렇게 기억이 남겨져야 합니다. 자신의 추종 세력들을 만들어 나가니까 마귀가 틈타가지고 말도 아닌 사건들을 벌려가지고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것,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노바가 노바로서 그 지역에 이름을 지은 것은 자신의 추종 세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바알을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는 것만이 이 속에 존재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노바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업적을 남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꾼으로 특히 세워졌을 때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 나의 업적을 남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업적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그 사이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우리 후손들로부터 야, 그는 참된 일꾼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남깁시다. 참 그는 참된 일꾼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다가 잠시 살다가 다 사라집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무덤이라는 곳에 쉼을 얻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도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에
야, 그는 정말로 참된 일꾼이었다. 이렇게 그 이름들이 다 남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일꾼으로 세워지고 이런 속에 우리 교회 역사책 속에 여러분들 이름이 지금 초창기 멤버들 전부 다 이름들이 다 검이 돼서 나중에 기록이 제가 다 남길 겁니다. 그러면은 후손들 읽을 때, 야, 이 사람은 뺀질이었어. 이 사람은 말뿐이었어. 야, 이 사람은 정말로 조용한데 책임을 다한 사람이었어. 각양각색으로 기억이 남겨지게 됩니다. 이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남겨지자고요? 야, 저 사람은 참된 일꾼이었어. 이렇게 그 이름들이 남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삶이 기억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넓혀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자로 기억이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넓혀 나간다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물량적인 부피와 수량 증가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넓혀 나가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믿음의 후손으로 또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기억이 우리는 남겨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어떻게 넓혀 나갈 것인가? 지금 시온과 같은 그리고 바산의 옥과 같은 그러한 타락한 세속이 우리 속에 지금 기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복전쟁을 안 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신에게 기업으로 줬는데 이것을 지금 통해서 정복전쟁을 벌리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예에 게으른 자가 되면 그게 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에게 무엇이라 기억이 남겨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그냥 앉아가지고 감나무에 가가지고 감 떨어져라 말만 하고 대추밭에 가갖고 대추야 떨어져라 이 소리만 했던 잔소리꾼이었다. 이렇게 기억이 남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기업입니다. 나는 기업이 없어요. 왜 기업이 없습니까? 이 시대 바산의 옥 그리고 시온의 왕과 같은 이 타락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세우라고 기업을 줬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이 기업을 통해서 정복전쟁을 벌려하는 것입니다. 이 정복전쟁에서 도태돼 버리는 자 하나님께서 그 기획에서 지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넓혀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속으로 물들어 있는 시대 앞에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통해서 기업을 건설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참된 일꾼에 따르고 기억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속한 바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정,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고을,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정복전쟁을 우리는 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복전쟁을 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나가는 공동체, 내게 허락되어진 세상의 삶의 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업을 다 받은 상태에 있어요. 이런 기업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기억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역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감당해 나가는 참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신 기업이 있으니 우리의 삶의 터요, 그리고 또한 가정이요, 또한 교회의 공동체요, 사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기업인 줄 압니다. 아모리 왕의 시온과 같고 바산의 왕 옥과 같은 그러한 세속적인 타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우리의 정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인 줄 압니다. 이 기업을 믿음을 통해서 정복해 나갈 때에 내 이름을 내세운 자가 아니라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신앙들이 견고히 세워져 후손들에게도 기업으로 물려지는 것으로 영원히 그 이름이 기억남는 일꾼이 또한 이 기업의 정복 전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살아갈 때 허락하신 그 기업 위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또한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일꾼으로 기억이 되어지고 남겨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일꾼으로 세워질 자들에게 마음 반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꼴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증가하였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양식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만 하나 우리 성도들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무잠을 있습니다. 주님이여 주님 안에서 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억에 남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